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없으면 만사가 허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만사가 허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주보에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밤새도록 제가 이 10장을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만사가 허사입니다. 러시아 문학의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아주 깊은 낭떠러지,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낭떠러지 위에 밧줄 하나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그 위에 매달려 있는 밧줄, 그 밧줄을 흰 쥐와 검은 쥐가 교대로 와서 들락달락 거리면서 그 밧줄을 사각사각 갉아먹고 있다. 그렇게 잘못 하면은 이 밧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우글거리는 독사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인생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참 대단한 그런 통찰 갖고 아주 멋진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의 그런 인생에 대한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그 인생은 결국 성경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절망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절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죄와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모습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밧줄 하나 붙들고 대롱대롱 거리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이 거기서 노임받을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힘이 아니고서는, 외부의 어떤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것. 톨스토이가 본 게 그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거죠. 모든 인생은 다 죄로 인해서 사망, 멸망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 우리 인생의 노력도, 우리 인생의 모든 몸부림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의 그 몸부림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애써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것이 뭐가 없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구원자가 없으면 그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9장에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씨가 다르면 결국은 다른 열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더라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거기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씨가 다른데 무슨 열매가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0장에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바울이 열망하고 소망하고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어떤 상태?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발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들이에요?
9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지금 바울이 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절한 열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그 올바른 지식이 복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복음에 묻어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에 묻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그 복음을 버무려 만들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은 거기다가 의를 덧입히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면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주물러 가지고 뭘 끝내 만들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디카이오 슌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이 결국 지향하는 그 지향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것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굴려가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열심을 냈어요.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왜 생겨났는지,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역사의 그 모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껏 흘러온 그 모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씨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이 천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은 곧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율법도 있고 그들에게 또 성전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조상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육신의 족보에서 나왔을지라도 누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만사가 허사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뽑았어요. 예수 없으면 만사가 허사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없으면 만사가
허사이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요,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그 집에서 마련해 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예배 중인데도 이 집사님이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그 음식 만드는 일에 신경을 쓰고서 그냥 예배 중간에도 가서 그냥 그 음식을 만들다 오고 또 만들다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코끝에 음식 냄새가 자극을 하고, 야, 내가 속으로 빨리 예배를 빨리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음식을 많이 만들고 그랬어요. 설교를 하는데도 막 침이 나왔어요. 드디어 예배를 다 마쳤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구역 식구들도 다 벌떡 일어나더니 우르르 주방으로 몰려가가지고 막 시끌벅적 그러더니 뭐 이제 큰 상에 그냥 막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막 음식을 막 갖다 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딱 준비를 해서 자 어서 오세요, 식사기도 합시다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 왜요? 밥을 안 했어요. 밥을 안 했어요. 그 음식 만드느라고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쌀도 못 씻은 거예요. 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거기다 차려놓은 음식을 그냥 침만 흘리고서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수만 가지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도 밥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과 수고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빠지면, 그 복음이 빠지면 만사가 허사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열심을 다했는데 그들은 최고의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예수가 빠지니까 무식이 돼버린 겁니다. 무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이 증언하노니 이 말은 아주 그냥 확언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확실히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를 따르지 못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그랬죠. 그 올바른이라는 말은 작은 글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은 무식한 게 돼버린 거예요. 무식한 게. 여러분, 예수 없는 지식은 무식이에요.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지식이라면 위대한 철학자의 지식도 다 헛것이에요. 과학자의 지식도 다 헛것이고, 의사의 지식도 헛것이고, 예수 없는 지식이라면 선생의 지식도 다 헛것입니다. 노인의 지식도 헛것이고, 자식이 가지고 배우는 지식도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는 지식을 갖고 있어서 집은 지을 수 있어도, 비행기 만드는 지식이 있어서 그 비행기는 만들 수 있어도, 혹은 맹장 수술하는 법은 가르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인생에 예수가 없는 지식이라면 우리 인생의 죄와 두려움과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맹장 수술해서 인생 5년, 암 수술해서 10년 연장하면 뭐예요? 비행기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동하고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인생은 지금 어떻게 어떤 상태? 대롱대롱 매달려서 지금 줄이 끊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낭떠러지에서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낭떠러지에서 줄이 끊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 수많은 지식들, 그 모든 지식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죄와 두려움과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할 때 그 저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 마음에 그 바늘도 안 들어갈 만큼 아주 단단해가지고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찔러도 찔려지지 않으니까 구약을 읽는데 그 수건을 이렇게 덮고서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구약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수건을 두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니까 아무리 구약을 읽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가 없으면 구약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수건을 덮고서 보고 있는 거랑 같다는 거죠. 무식한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약에 관한 지식은 수건을 쓴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로 가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합니다. 철학자도 예수님께 가야 수건이 벗겨지는 법입니다. 과학자도 예수님께 가야 수건이 벗겨지고 세상의 모든 선생들도 예수를 알아야 비로소 참 지식을, 인생의 진짜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몸부림과 그 모든 삶의 일들, 그 열심들도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고 만사가 다 허세라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이 뭐예요? 가정생활을 할 때도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는 때 비로소 가정의 의미가, 가정이 제대로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 수건을 쓰고서 남편을 보니까 저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수건을 벗고 남편을 보니까 그 남편의 가정의 제사장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 수건을 덮고서 아내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내였는데 수건을 벗겨내고 아내를 보니까 그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배필인 거였어요. 그냥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남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가정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되고 교회가 되고 신비한 신령의 관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가정의 모습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수건을 벗은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러고 말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건을 벗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지식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의 진리, 생명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지식으로 봐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왜? 이게 세상 모든 역사에 지금 역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의이거든요.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만들어내시려고 모든 것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뭘로 봐야 돼요? 예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예수로 보세요. 여러분 직장도 예수로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를 누울 때 그 모든 삶을 예수로 보세요. 이게 예수로 인한 지식으로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야 참 이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 학파를 지금 수료했잖아요. 자기가 지나온 모든 그 삶을 돌아보니까 뭐 했다고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의를 배반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힘써서 애써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없는 열심은 뭐예요? 열망. 예수 없는 열심은 열망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없는 열심은 열망이다. 여기서 열망은 바란다, 소망한다 이게 아니고 열심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없는 열심은 열심히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 열심을 내면 낼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폭망하는 거예요. 힘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 산에 이제 이렇게 들짐승들을 잡으려고 사냥꾼들이 덫을 만들어 놓잖아요. 덫, 올가미. 그 올가미를 만들어 놔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탁 걸리면은 올가미에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올가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냐면 짐승들이 그 올가미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조여들게 되는 그런 형태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면 아이고 저걸 왜 못 빠져나오지? 이렇게 막 흔들어서 빠져나오면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가미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조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게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았다는 게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수고를 하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그 몸부림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배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다 열심을 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은 아궁이의 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있어야 물이 끓고 불이 있어야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열심을 내야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든지 만들어내고 사건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 막 몸부림치는 열심, 그래서 열정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뭔가에 미쳐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내는 그 열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폭망해요. 폭망.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모르면,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쓰고 모여가지고 골머리를 짜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잘 때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 그 대적들,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열심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열심을 내야 돼요. 뭐든지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돼버려요. 우리의 열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은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원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운동장에서 공차라고 넣어놨더니 관중석에서 번데기 파는 거 쳐다보고 있는 선수처럼 우리는 그렇게 허망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열심이 있습니까? 그 열심에 예수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 열심에 예수는 있느냐 말이에요. 그 열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열심히 가정 생활하고, 열심히 사회 생활하고, 그 열심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무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삶에 예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속에 예수는 얼마나 있어요? 밤새워 가지고 놀면서도, 밤새워서 술을 먹고, 밤새워서 고스톱을 치고, 밤새워서 게임을 하고, 밤새워서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단 5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가진 것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누리는 것 자랑하는 데는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하면서도 예수를 자랑하는 데는 단 1분도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닐까요? 남을 흉보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는 하지 말라도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일에는 손끝만큼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원수들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서 예수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서 복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도 예수를 드러내야 하기 위해서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아요. 예배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간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사천주라는 책이에요. 사천주. 이 사천주 뭐 주식 얘기인 줄 알고, 야, 4천주만 가지면 평생 먹고 사나 보다 싶어가지고 관심이 가서 그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인생이 80까지 산다 그러면 4천주밖에 못 산대요. 1년 52주잖아요. 1년 52주로 계산해서 우리 인생이 80쯤 살면 4천주밖에 안 산대요. 4천주. 그 4천주를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고,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어디다가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복음의 관점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이 빠져라 간이 상하라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을 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소개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만사호사고,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열망입니다. 폭망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으면 만사가 허사해요. 예수 없으면 열심은 열망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가지고 열심을 내십시오.
예수를 가지고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4천주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